19역 이렇게 참 잘 모여요. 19역 이렇게 제가 한번 방문해 봤는데 잘 모이는데 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있기도 하니까 놀이방 거의 수준 같기도 하고 잘 모여서 참 좋습니다. 우리 9구역도 감사하고 이렇게 섰는데 3대가 선 거 보세요. 3대 1대 2대 3대 이렇게 이거 참 누군지 아시죠? 예. 참 일찍 훈장 달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감회가 참 새롭고 참 이렇게 제가 볼 때 뒤에서 참 감격스럽다. 모르신 분들은 비밀로 하시고 알만한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귀 속에 말씀하시는 예. 부활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얼마나 귀한가. 어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람이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디 가셔요? 천국 가시죠.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뭘 다시 또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뭐 부활 또 시켜가지고 또 번거롭게 일을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나오네. 왜 해야 합니까? 천국 가면 되지, 그죠?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 같이 좋은 데 없어요. 근데 천국이 끝이 아니야, 그죠? 천국 끝 아닙니다. 천국에서 또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과 여러분의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천국에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몸은 못 갑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못 가고 무엇만 가요? 영혼. 근데 부활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처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처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동기동창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단지 죽어서 천국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살리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한 후속,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참 멋져요, 안 멋져요? 정말 하나님 괜찮은 분이에요.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괜찮은 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몸 관리 어떻게 되겠어요? 또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몸도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영육 구원. 영육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습니다. 우리 신앙도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후 예배에는 종례대로 요한계시록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 19장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게 18장의 내용이었어요. 18장의 내용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심판을 받으면서 그 악한 세상과 짝을 이루었던 자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 19장의 내용은 그 악한 세상이 심판을 당한 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찬양 소리가 있다, 이겁니다. 찬양 소리. 몇 번의 찬양이 울려나냐면 할렐루야가 4번의 찬양이 있었는데, 자, 일단 1절 보죠. 1절에 이후에 내가 들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1절에 할렐루야 한번 나왔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있고, 또 자 3절에 두 번째로, 자 3절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입니다. 4절에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니 몇 번 나왔어요 이제?
세 번.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또라고 있어요. 쭉 읽다가 그 할렐루야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몇 번입니까? 이 악한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이 악의 세력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늘로부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자, 우리가 꼭 그냥 몇 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4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것. 제가 늘 그러죠. 우리가 감성에 치우쳐서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할 때는 왜 노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잘 새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노래를 한다면 노래를 하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어요. 찬양 4번 연거푸 찬양했는데,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더 중요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상의 심판을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찬양 소리가 4번 할렐루야 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찬양 소리가 들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 소리 가운데 찬양의 뭐가?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중요한 건 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곡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의 뭐가 중요하죠? 가사가 더 중요해. 가사. 그러니까 가사에 잘 맞춰서 곡을 붙이지 않으면 진짜 희한한 거. 우리 하나 제가 이거 염두에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 노래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노래 있죠. 오늘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 보통 노래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어떻게 불러요? 사칙뻥 그러죠. 그 노래가 그렇게 부를 만한 것인가? 아버지가 죽고, 그렇죠?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누가 작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작곡입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찬양팀들이 자 분별해서 아마 선곡을 하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은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양은 가사가 중요하듯이 오늘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4번 찬양이 나왔지만 찬양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아니고, 찬양의 내용이 딱 뭐라고요? 몇 개라고요? 찬양은 4번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졸으시는 분은 못 보시겠지만 안 좋으시는 분은 손가락이라도 쳐다보세요. 저도 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4번 나오더라도 찬양의 내용은 딱 그렇죠. 하나다. 요거 아니고 요거죠. 4번 나오는데 내용은 뭘까요? 네, 뭐 길지요. 오늘 좀 졸려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길지만 쉽게 하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이야, 아멘. 맞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이거예요. 이걸 4번 찬양해. 4번.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왜 의로우신가? 예를 들어 2절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자, 그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맞죠? 왜 의로우시는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는 뭐 어떻다고요? 의로우십니다. 자, 6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네. 그 통치가 어떠시다고요?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증거가 뭔가? 아까 2절에서는 모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이렇게 나왔지만 7절 8절에는 그 의로운 통치의 하나로 여기 신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다? 2절에는 왜 의로웠냐면 의인들의 피를 다시 갚아주셔서 의롭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다. 왜 의로우신가? 7절 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신부를 멋지게 준비해 주시니 하나님의 통치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7절 8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부 화장과 신부로 준비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뭘로 그렇게 의롭다고 찬양되냐면 우리가 결혼식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결혼식이라면 만약에 1시의 결혼식이라면 신랑 신부가 집에서 아침 일찍 나가요. 저도 새벽같이 나가지고 이게 신랑도 화장하고 신부도 뭐예요? 네, 화장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신부가 가장 어떻게 보여요? 예뻐요. 실제 예뻐요. 저도 늘 그게 환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늘 이뻐요.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 그 신부 때 그 사진 걸어놓은 거 보면요, 진짜 막 그죠? 그래요.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왜 웃으세요? 이쁘다는데 왜 웃어요? 제 눈엔 이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신부를 화장할 때 뭐 신부 화장하고 뭐 평소에 입지도 못하는 뭐 옷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신부가 준비를 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신부가 준비하는데 신랑은 누구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개입됐냐면 이 신부에게 하나님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뭐하다고요? 의로우십니다. 그럼 세마포 옷은 뭔가? 세마포 옷. 자, 8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 이렇게 드레스를 입혀주시니 이것도 아니고 신부 화장을 예쁘게 해주시니 그것도 아니고 들러리가 많으니 뭐 이건 찬양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우십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세마포 옷이 아까 여기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성도들의 옳은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신랑의 격에 맞는 신부로 준비되어 갈 때 신랑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신부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와 주권 섭리로 빚어져 가서 여러분이 신랑의 신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하나님의 통치는 뭐다? 영화롭고 의로우시다 그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까 제가 왜 천국이 더 좋은데 왜 부활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랑과 견주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신랑의 격에 맞춘 옳은 행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시다? 의로우시다 그거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신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다른 원리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 소개하신 원리 하나를 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한 구절 읊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무도 잘 아는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반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무의 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그렇죠.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게 만든 겁니까? 나무가 맺게 만든 겁니까? 그렇죠. 모든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격을 맞추어가는 모든 옳은 행실, 여러분 안에 맺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의 원리를 이제 성경 한 구절을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지. 자, 로마서 8장으로 좀 가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제가 28절부터 조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그냥 확인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압니다. 뭘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 동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뭘 입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은 능동적인 표현이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표현은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 뭐예요? 선. 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옛날엔 선 그러면 좋은 것 그랬는데 물론 뭐 좋은 거로 안 따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좋은 게 아니고 자, 좋은 건 맞죠. 근데 이 좋은 거로 뭉뚱그려 얘기하면 안 되고 29절에 제가 다시 29절 30절 있습니다. 이 선이 뭔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정하시고 그리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30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는 건데 선을 이룬다는 게 뭔가? 29절에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선이 뭐예요? 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그게 선이에요. 누가 만드시는 선? 그것도 합력해서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선은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들을 영어롭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렇죠? 그럼 여기 모든 게 뭐겠어요? 모든 것. 정말 모든 거예요. 정말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이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대적,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이게 칼이 뭐야? 대적. 그러니까 날 뭐 미워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그렇죠, 연약함, 우리가 가진 못난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막을 수가 없기에,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점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통치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부로 여러분은 서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일이 터지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이 터지면 내 가슴을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성도답지 못했는가? 왜 내가 그렇게 못났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일을 만나면 다 누구 탓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안에 자꾸 물들고 보면 어떤 어려움과 곤고를 만나서라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억울한 일 만나면 동네방네 뭐하고 다녀요? 다 나팔을 불고 다니죠. 그렇죠? 교회 가운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혹시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거요, 잠깐만 참아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만들기 위한 걸음이라고요?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막 기분 자기에게 잘못하고 억울한 일 한 번 했던 사람, 그 사람 상대로 표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면 여러분에게 선을 만들어내실 시간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억울함을 만나면 조용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실패하는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일에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점점점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를 더 찾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성들을 보고 있었어요. 남성들은 솔직히 대답하시네. 여성들이 대답하면 이거 약간 그잖아, 그죠? 남성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누구를 더 많이 찾습니까? 그죠? 아내. 왜 그러지요? 지금 장정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시작. 괜찮아요.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맞아요. 뭐가 없었어요? 자, 우리 남성들 물어볼게. 힘이 없어서 아내 찾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런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찾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도 되지만 여러분의 눈물과 애환과 슬픔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도록 여러분에 있는 힘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목사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더 하면 할수록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힘이 빠진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절실하게. 그렇죠? 이건 성도가 가져야 될 자리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힘이 더 빠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힘이 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가 날 뭘로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힘이 빠져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이렇게 통치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의로우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실 것인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 일, 옳은 행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슴에 담고 그 행실을 따라 그리스도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그 핍박에서도 성도를 다스리며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벨론의 그 핍박을 꺾고 성도의 핏값을 다시 세상에 갚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보다도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를 결실케 하고 성도를 인내케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더더욱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성도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며 지금도 입혀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성도로 세워져 갈 줄 알고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답게 이제는 사망과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죄와 죽음에서 일어난 저희들이 이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자라가며 먹으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패와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정신과 싸우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